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가 즐겁지가 않아요. 예배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이요? 전혀 기도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무기력한 생활이 연속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일이 그렇다면요, 영적인 침체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나만 그렇냐고요? 아니요. 신앙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영적 침체가 도적같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면 가느냐? 아니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요, 자기 혼자 지하를 파요. 자기 혼자 더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더 깊은 수렁에 내가 파서 구덩이에 파서 들어갑니다. 그래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정말 중요한 방법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연히 CBS TV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자주 즐겨보지는 않는데 전에 한번 보는데 그 보조 MC가 이렇게 주마다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날은 있고 어떤 날은 없어요. 그 보조 MC 가운데 참 제가 좋아했었던 분이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개그맨 이정수 씨였습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우격다짐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혼자 하얀색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게 막 하는 분이 있었어요. 재미없는 프로그램을 그냥 재미없는 개그를 해요. 그리고 웃기잖아. 막 이래서 우격다짐으로 하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저는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유튜브로 그 개그를 찾아봤는데 여전히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정수 씨가 했던 그 말이 참 제 가슴속에 와닿았어요. 처음에 딱 등장하자마자 내가 누구게라는 말을 해요. 나는 누구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은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나에 대해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약점이라든가 내 강점이라든가 내 단점이라든가 내 강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면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내 무기로, 나의 최대한 무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철학자가 있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요,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새로운 말이 아니었어요.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말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요.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은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요,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어때요?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가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자라고 그래요. 돈이 많고 교세도 크고 건물도 화려하고 부자라 그래요.
그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라고 말을 해요. 사대교회는 어때요? 나는 살았다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 우리는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네요. 예수님의 평가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어때요? 세상적으로 부여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네 눈에 있는 들보 먼저 빼라 그래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보지 말고 네 눈에 들어있는 들보 먼저 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죠. 그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엄청난 일을 해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게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만약 오늘 예수님이 나를 보신다라면 나에 대한 평가는,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돼요. 그 위대했던 모세도, 그 엘리야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에게도요, 이 영적 침체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들을 순식간에 이 땅바닥으로 내팽개 쳐버렸습니다. 모세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다 따지면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최고라고 손꼽힐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홍해를 가른 사람이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사람입니다. 손만 들면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얼굴을 맞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때요? 수년 동안의 그 가뭄을 해결했습니다.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이방인의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구원해낸 사람이 엘리야예요.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니까요. 그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그 구멍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이 영적인 침체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영적 침체에 빠져요. 우리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꼭 당신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뭐가 달콤한 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속이는 시냇물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했는지 깊은 뜻은 여기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정말로 극도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구나. 이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제사장은요 30세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20세 때 20세 전후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는 남들보다 더한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전 627년부터 해서요 남유다가 망하기까지 약 한 40년에 거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던 명 중에 참 지킬 수가 있을까 하는 명도 있잖아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녀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을 붙들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는 본래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을 믿고요. 그 말씀만을 붙잡고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정말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에 있다니까요. 우리도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로 좋은 말씀 해주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 다 잘 될 겁니까? 아프세요? 그러면 나을 겁니다. 가난하십니까? 부자 될 겁니다. 자녀 잘 될 겁니다. 대학 합격할 거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아멘하고 돌아갈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냐고요? 내 기분은 좋겠죠. 그런 설교 들으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매주일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아요. 그런 말씀에 속지 마십시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요, 심장을 후벼 팝니다. 목사님이 꼭 나에게 하는 말인가 할 정도로 불편할 때도 있어요. 물론 은혜가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어쩔 때는요, 정말로 소화하기 힘든 설교가 내 귀에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설교도 있다니까요.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분명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뭐 요나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한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요, 다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남유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가득 담겨 있는 그들에게 가서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야, 너희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 잘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거대한 교회, 몇십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한 거렁뱅이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다 망해. 하나님이 다 너희 죽인대. 너희 다 회개하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정말로 깨어있으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한지 아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면서요, 남유다가 돌아오기만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냐면요, 눈이 상할 정도로 울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가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간곡히 외쳤어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은 이 남유다의 반응이 전혀 생각과는 반대죠. 아, 예레미야를 괴롭힙니다. 예레미야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을에 수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향에서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여호야김 왕 때는 어때요?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왕으로부터 당하기도 해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시위대들에 계속해서 가둠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살아 역사해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곳곳을 보게 되면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목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딱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순간 그곳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네가 뭔디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갔으면 모든 분란이 화해가 되고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계속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가만히 내두세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또 줘요. 그 말씀이 또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또 싹을 틉니다. 그게 또 미치겠는 거예요. 또 가요. 가서 말씀을 전했으면 말씀의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원하는 반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야.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뺨을 맞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구덩이에 갇힙니다.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요. 영적인 침체를 당해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교회를 달다니고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할 것 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모든 일 잘 돼야 되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픕니다. 내 자식이 아픕니다.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살아있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나라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면요. 예레미야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요. 예레미야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는 토기장이고 나는 진흙이다라고.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말씀.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요. 야, 네가 누군지 알아? 너는 진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멋진 기금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내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그냥 땅바닥에 있는 흙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니까 내 가치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으십니까?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좋은 학교 나왔고 내가 좋은 직장에 있고 내가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기분이 안 좋을 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본질은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야 너는 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우리는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원은 어디서 출발하고 인간의 종착점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인간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면서 까먹어요. 내 자신이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흙에서 왔을지 몰라도 나는 흙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나는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인생은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즐기며 살아갈까? 몸부림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요, 흙처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천한 흙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고리타분한 말씀 같지만요, 우리 모두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그 비천한 나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흙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어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눈물, 그의 예언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조국은, 그들의 민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계속해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마음이 어떻겠냐라고요. 힘이 쫙 빠져버리죠. 그의 눈에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뭐만 보이겠냐고요. 자꾸만 멀어지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의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거기서 내가 말씀을 주겠다라고 해요.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갑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뭐라 그래요? 물레를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요. 만들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흙을 뭉쳐서 다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는 걸 봐요. 뭐가 안 맞네? 다시 뭉개더라는 거예요. 다시 빚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는 진흙은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경매장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어이없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작품들이 막 수억, 수백억, 막 수천억이 되는 거, 뭐 기사로 접할 때가 있잖아요. 뭐 재료가 특별해서요? 아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들려 있으면 진흙은요, 그냥 진흙이에요. 근데 유명한 조각가의 손에, 도예가의 손에 있으면요, 그것은 훌륭한 작품이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흙과도 같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을 해요. 너는 진흙이라. 나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내가 언제 가장 가치가 있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가치는 무제한 쪽으로 상승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 앞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욕망이냐, 세상의 가치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흙이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요,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을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을 해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빚어졌고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마치 사춘기 청소년들이 부모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처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이 예레미야 17장을 가다 보면요, 1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안식을 지키지 않아요. 당연히 드리는 예배인데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살만해요. 바벨론이 침략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래요? 아니요. 애굽을 더 의지합니다. 그 외에도 교만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골라서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실까? 성경이 말을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만든 창조주가 나를 가장 잘 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난 너를 이렇게 만들려고 빚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을 해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을 해요. 우리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당신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부간을 생각하면 돼요. 오래된 그냥 이 사람 숨만 쉬어도 눈빛만 봐도 뭘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 몸에 점이 몇 개가 있는 건지 다 알아요. 서로 거리낌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냥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영혼의 뒤엉킴이라고. 즉 엄청난 완전한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라.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내 생각, 내가 걸어온 모든 길, 모든 행위, 내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때요? 나를 완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내가 가장 행복할 때고 내가 가장 가치가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진흙된 나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체가, 나의 하루 24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토기장이는요, 망가진 작품을 버리지 않고 다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가 그러잖아요. 그릇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지 않았어요. 그 진흙을 버리지 않아요. 다시 진흙입니다. 아마 물을 부어서 다시 반죽해서 다른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이 그릇과 같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빚어진 토기에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그러한 무늬를 새기기를 원해요.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빚어진 내 형상에, 내 그릇에 어떤 형상을 새기기를 원할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쁘게 빚은 나 이 그릇에다가 어떤 무늬, 어떤 형상을 새기기를 원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입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이사야 43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욥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오늘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흙인 우리를 빚어간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를 빚어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어서 넘어지셨다라고 한다면요, 다시 일어서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가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오늘 또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원하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지는 속도가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고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나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라고 할지라도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서 내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진흙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이 진리의 사실을 믿으시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시고 또한 그에 걸맞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먼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함을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 잘 붙들어서 나의 위치를 다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나를 자꾸만 깎아내리고 낮추지도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